당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말하는가? 아마 한숨일 것이다. 아마 불평일 것이다. 아마 오늘도 어제와 똑같을 거라는 체념일 것이다. 그 첫마디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하루 전체의 주파수를 결정한다. 그 주파수가 당신이 끌어당기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돈이 없다고 말하면 돈이 도망간다. 피곤하다고 말하면 에너지가 떨어진다.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든 일들이 몰려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결핍의 주문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해왔다. 매일, 매일, 매일. 하지만 만약 당신이 눈을 뜨자마자 단 한마디만 바꾼다면? 만약 그 한마디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당신에게 그 한마디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돈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는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을 공개하겠다. 단 몇 분 후 당신은 평생 써온 아침 습관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것이다. 번호 1. 깨어난 직후 첫 마디의 힘. 당신이 눈을 뜨는 그 순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무엇을 말하는가? 아, 피곤해. 오늘도 힘들겠네. 시간이 없어. 이런 말들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하루 전체를 결핍의 주파수에 고정시킨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잠에서 깨어나는 그 찰나에 가장 열려있다. 방어막이 내려가 있고 비판적 사고가 아직 작동하지 않는 그 순간에 당신이 말하는 것이 하루 전체의 진동을 설정한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당신이 일요일에 교회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믿음은 당신이 깨어있는 매 순간 선택하는 진동의 상태다. 당신이 축복받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간청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본질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 이미 풍요의 상속자, 이미 무한한 가능성의 화신님을 선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망했다고 말하면, 당신이 돈이 없다고 중얼거리면 그 순간 당신은 결핍의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하루 종일 그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일한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문제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는지 아는가? 그들이 아침마다 설정하는 진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첫마디는 하루의 에너지 청사진이다. 그것이 당신이 끌어당기는 모든 것, 당신이 보는 모든 것,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의 언어를 사용한다. 늦었다. 어떡하지? 또 똑같은 하루야.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들의 현실은 더욱 제한적이 된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축복받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오늘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고 선언한다면 그 순간 당신의 뇌파가 바뀐다. 당신의 심장 박동이 바뀐다.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이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신경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말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부정적인 말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당신이 아침에 축복받았다고 말할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당신의 자세가 바뀐다. 당신의 호흡이 깊어진다. 당신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리고 세상이 그 변화에 반응한다. 이것이 왜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장애물만 보는지 아는가? 그들이 아침마다 설정하는 인식의 필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첫마디가 그 필터를 결정한다. 축복받았다는 풍요의 필터를 설정한다. 힘들다는 고난의 필터를 설정한다. 어떤 필터를 통해 하루를 볼 것인가? 무의식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은 하루 종일 수집한 모든 정보를 처리한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명령을 기다린다. 그 명령이 축복받았다라면 잠재의식은 하루 종일 축복을 찾는다. 기회를 찾는다. 해결책을 찾는다. 가능성을 찾는다. 그 명령이 피곤해라면 잠재의식은 하루 종일 피로를 증명할 증거를 찾는다. 문제를 찾는다. 장애물을 찾는다.
불가능의 이유를 찾는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명령을 내려왔는가? 정직해져라. 당신의 현실이 그 답이다. 번호 2. 하루의 첫 몇 초의 중요성. 수면과 각성 사이의 첫 7초. 이것이 당신 인생의 가장 신성한 순간이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세타 상태라고 부른다. 당신의 뇌파가 초당 8Hz로 진동하는 상태다. 이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완전히 열려 있다. 어떤 방어막도 어떤 저항도 없다. 이 7초 동안 당신이 선택하는 첫 번째 생각이 하루 전체의 신경 네트워크를 설정한다. 이것이 왜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쉽게 풀리고 어떤 날은 모든 것이 꼬이는지 아는가? 당신이 그 7초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성한 시간을 낭비한다. 그들은 알람 소리에 짜증을 내며 일어난다. 아, 벌써? 5분만 더. 오늘도 지옥 같겠네.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신경계에 각인되는 순간 하루는 이미 결정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 7초를 사용한다면, 만약 당신이 깨어나자마자 축복받았다고 속삭인다면, 그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된다. 새로운 호르몬이 분비된다. 새로운 현실의 가능성이 열린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당신 내면의 진동과 우주의 진동이 일치하는 상태다. 그리고 그 일치가 가장 쉽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깨어나는 첫 순간이다. 당신이 축복받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받을 수 있다. 나는 합당하다. 우주는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주는 진동에 반응한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면이 결핍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면 결핍을 끌어당긴다. 하지만 당신의 진동이 풍요와 일치하면 노력 없이도 풍요가 흘러온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들은 적게 일하면서도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일해도 늘 부족한지 아는가? 진동의 차이다. 그리고 그 진동은 하루의 첫 7초에 설정된다.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때 당신이 선택하는 첫 번째 생각이 그 가능성들 중 어떤 것이 현실화될지 결정한다. 축복받았다는 말은 최고 주파수의 가능성들을 활성화한다. 건강, 번영, 사랑, 평화, 지혜의 가능성들이다. 망했다는 말은 최저 주파수의 가능성들을 활성화한다. 질병, 결핍, 갈등, 불안, 무지의 가능성들이다. 어떤 가능성을 활성화하고 싶은가? 시간이 없다고. 7초면 충분하다. 돈이 없다고. 이것은 돈이 들지 않는다. 복잡하다고. 이보다 간단한 것은 없다. 단지 깨어나자마자 축복받았다고 말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 왜? 그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평할 거리를 원한다. 그들은 피해자가 되고 싶어한다. 당신은 다르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당신의 첫 7초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라. 알람이 울리는 순간 짜증내지 마라. 핸드폰을 확인하지 마라. 화장실로 뛰어가지 마라. 잠시 멈춰라.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라. 그리고 속삭여라. 축복받았다. 그 순간 당신은 하루의 주인이 된다. 번호 3. 다니엘라의 이야기. 다니엘라는 매일 아침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38세의 그녀는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며 파트타임 일을 2개나 하고 있었다. 집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냉장고는 늘 비어 있었고 아이들에게 돈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면서 그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오늘은 뭘 해결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하루는 정확히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 문제가 연달아 터졌다. 아이가 아프거나 일터에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다. 역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그녀는 체념했다. 하지만 다니엘라는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매일 아침 내뱉는 그 말들이 하루 전체의 주파수를 결핍에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절망의 진동, 결핍의 언어, 피해자 의식을 물려주고 있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 순간부터 다니엘라는 실험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른 말을 하기로 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대신에 오늘 나는 새로운 삶을 연다고 말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매일 아침 의식적으로.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다. 미묘한 변화였다. 그녀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는 축복받았다는 말을 추가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삶을 연다. 나는 축복받았다. 이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녀의 어깨가 펴졌다. 호흡이 깊어졌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아이들이 알아챘다. 엄마, 요즘 다른 사람 같아요. 가장 큰 딸이 말했다. 전에는 늘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밝아 보여요. 그리고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다. 다니엘라가 일하던 카페의 사장이 그녀에게 매니저 자리를 제안했다. 급여는 2배였다. 당신이 달라졌어요 라고 사장이 말했다. 손님들이 당신을 좋아해요. 뭔가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우연일까? 아니다. 다니엘라의 진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매일 아침 축복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변했다. 그녀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녀가 기회를 인식하는 능력이 바뀌었다. 6개월 후 다니엘라는 작은 아파트에서 나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다. 아이들은 새 학용품을 샀고 냉장고는 늘 가득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다. 다니엘라의 내면이 바뀐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창조자였다. 매일 아침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라고 그녀는 고백했다. 마치 내 안에 있던 진짜 나를 깨우는 것 같아요. 강하고 지혜롭고 풍요로운 진짜 나를요. 다니엘라의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에 작은 선택이 쌓여서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싱글맘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당신이 아침에 하는 첫 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결정해요. 그리고 당신의 매일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요. 당신은 매일 아침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니엘라처럼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번호사, 축복받았다는 말의 영적 진동적 의미. 축복받았다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이것은 우주의 주파수다. 이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당신이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신성한 목적을 가진 영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을 구걸한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이미 축복받은 존재가 더 많은 축복을 간청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핍의 에너지다. 축복받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간청하지 않는다. 당신은 인정한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이미 풍요롭다. 이미 사랑받고 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예수가 가르친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미래의 빛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미 빛이라고 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다. 왜? 솔로몬이 이미 축복받은 자의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구했다.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했다. 이것이 축복받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당신이 이 말을 할 때 당신은 자신이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빛을 나누기 위해 온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진동적으로 볼 때 축복받았다는 말은 당신의 에너지장을 최고 주파수로 조정한다. 이 주파수는 감사, 평화, 사랑, 지혜, 풍요의 주파수다. 당신이 이 말을 진심으로 할 때 당신의 심장은 일관성 있는 리듬으로 뛴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심장 일관성이라고 부른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뇌는 최적의 상태로 작동한다. 직관이 명확해지고 창의성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극대화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진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축복받았다는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들 주변에서는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들 주변에서는 에너지가 떨어지는지 아는가?
그들이 발산하는 진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축복받았다는 말은 또한 당신의 믿음 체계를 재프로그래밍한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제한적인 믿음들을 학습해왔다. 돈은 힘들게 벌어야 한다.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믿음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리고 이 믿음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창조한다. 하지만 매일 아침 축복받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새로운 믿음을 심는다. 나는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게 흘러온다.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이 새로운 믿음이 반복되면서 점차 오래된 믿음들을 대체한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 영적으로 볼 때 축복받았다는 말은 당신을 신의 은혜와 직접 연결시킨다. 이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사실이다. 당신이 이 말을 할 때 당신은 자신이 신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당신이 우주의 무한한 풍요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당신이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이 말이 그토록 강력한지 아는가? 이것은 당신의 영적 DNA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축복받았다고 말하라.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지 마라. 의식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하라. 이 말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울려 퍼지도록 하라. 그리고 지켜보라.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번호, 아침 활성화 기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것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의식이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려 하지 마라. 핸드폰을 확인하지 마라. 할 일 목록을 떠올리지 마라. 대신 이렇게 하라. 첫째, 완전히 정지하라. 눈을 감은 채로 누워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단지 존재하라. 이 순간 당신은 수면과 각성 사이의 신성한 공간에 있다. 이 공간이 변화의 포털이다. 둘째, 3번 깊게 호흡하라. 첫 번째 숨을 들이쉬면서 어제의 모든 피로를 내보내라. 두 번째 숨을 들이쉬면서 오늘의 모든 걱정을 내보내라. 세 번째 숨을 들이쉬면서 당신의 영혼을 완전히 열어라. 이 호흡이 당신의 신경계를 재설정한다. 교감 신경의 긴장을 풀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한다. 당신의 몸이 수용 모드로 전환된다. 셋째, 축복받았다고 속삭여라. 소리 내지 마라. 속삭여라. 이 단어를 당신의 가슴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라.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지 마라. 당신의 존재 전체로 이 말을 느껴라.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다.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된다. 단지 이 순간 이 말에 열려있기만 하면 된다. 넷째, 시간선을 활성화하라.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현재의 당신을 확인하라. 나는 축복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확인하라.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라. 이 세 문장이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새로운 주파수로 정렬시킨다. 다섯째, 시각화하라. 당신에게 풍요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마라. 대신 풍요의 느낌을 상상하라. 문이 열리는 것을 상상하라. 빛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라. 새로운 길이 나타나는 것을 상상하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는 확신이다. 여섯째, 침묵하라. 1분간 완전히 침묵하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단지 존재하라. 이 침묵이 당신의 선언을 우주에 봉인한다. 일곱째, 마지막 선언을 하라. 나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임을 알고 오늘을 걷는다. 이 말을 확신에 차서 말하라. 이것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정의할 것이다. 여덟째, 천천히 일어나라. 급하게 일어나지 마라. 마치 신성한 의식을 마친 것처럼 천천히, 우아하게 일어나라. 당신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느껴라. 이 전체 과정은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5분이 당신의 24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하루 해보고 기적을 기대하지 마라. 최소 21일은 계속하라. 21일 후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진다. 90일 후 그것이 새로운 습관이 된다. 그리고 365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틀린 질문이다. 옳은 질문은 내가 정말로 변화하고 싶은가? 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이 방법을 시도해보라. 당신이 단순히 호기심만 있다면 하지 마라. 이것은 호기심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것이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라. 핑계를 대지 마라.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지금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라. 당신의 새로운 삶이 내일 아침에 시작된다. 번호 6. 풍요에 대한 제한적 신념들. 당신이 축복받았다고 말할 때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누가 네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어? 이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풍요를 막고 있는 제한적 신념의 목소리다. 첫 번째 신념, 나는 자격이 없다. 당신은 과거에 실수했다. 나쁜 선택을 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입혔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당신은 자신이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 이것은 거짓이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지금 누가 되고자 하는지가 중요하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도둑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다. 그 도둑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순간 그가 누구가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 순간 당신이 축복받았다고 선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은혜는 당신이 벌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당신이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당신의 행동이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두 번째 신념, 가난이 겸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영적 미덕으로 생각한다. 청빈한 삶이 거룩한 삶이야. 돈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야. 이것도 거짓이다. 예수는 가난했을까? 아니다. 예수는 30명의 제자들을 3년간 먹이고 입혔다. 그들 중에는 세무관리들도 있었고 어부들도 있었다. 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는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로. 가난한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할 이유가 있을까? 솔로몬은 어땠는가? 그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 중 하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부를 축복이라고 하셨다. 가난은 겸손이 아니다. 가난은 두려움이다. 당신이 풍요를 거부하는 것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두려워해서다. 풍요는 당신에게 더 큰 책임을 준다. 더 많이 나누어야 한다. 더 많이 섬겨야 한다. 더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그 책임이 두려워서 당신은 가난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포장한다. 세 번째 신념,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 내 힘으로 해낼 거야. 이 신념이 당신을 신의 도움으로부터 차단한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당신은 우주의 흐름을 막는다.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차단한다.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항복의 행위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더 큰 힘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약함이 아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네 번째 신념, 돈은 영적이지 않다. 영적인 사람은 돈에 관심이 없어야 해. 돈은 세속적인 거야. 이것은 영성과 물질을 분리하는 잘못된 사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영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 돈도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악이다.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다섯 번째 신념, 나는 특별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평범해.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평범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다.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당신이 축복받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의 유일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런 제한적 신념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뿌리 박혀 있는 한 아무리 축복받았다고 말해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념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 축복받았다고 말한 후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신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의 풍요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나는 신의 도움을 받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나의 풍요는 영적 사명이다. 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한 존재다. 이 선언들을 21일간 반복하라. 그러면
오래된 신념들이 새로운 신념들로 교체될 것이다. 번호 7. 파달의 영적 기술. 이제 당신에게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강력한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파달, 즉 미리 받은 축복을 쓰는 기술이다. 파달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축복을 이미 받은 것처럼 기록하는 행위다. 매일 아침 축복받았다고 말한 후 종이에 3가지를 적어라. 하지만 일반적인 소원이나 목표를 적지 마라. 이미 실현된 축복을 현재 시제로 적어라. 예를 들어, 나는 완벽한 건강을 누리고 있다. 나는 풍요로운 수입을 받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고 있다. 미래형을 쓰지 마라. 받을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쓰지 마라. 현재 시제로 써라. 받고 있다, 되어 있다 라고 써라. 왜 현재 시제여야 하는가? 당신의 잠재의식은 시간을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이 받고 있다고 쓰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하지만 받을 것이다 라고 쓰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미래의 일로 분류한다. 그리고 계속 미래에 머물러 있게 한다. 파달을 쓸 때는 감정을 담아라. 그 축복을 이미 받았을 때의 기쁨, 감사, 평안을 느끼면서 써라. 감정이 없으면 단순한 글씨일 뿐이다. 감정이 있어야 창조의 에너지가 된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이미 일어난 것처럼 써?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확신하는 것이다. 당신이 파달을 쓸 때 당신은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첫째,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된다. 당신이 나는 건강하다고 쓸 때마다 건강과 관련된 신경 연결이 강화된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건강을 유지하는 행동들을 더 쉽게 선택하게 된다. 둘째, 당신의 인식 필터가 바뀐다. 당신이 나는 풍요롭다고 쓰면 당신의 뇌는 풍요의 기회들을 더 잘 인식하게 된다. 예전에는 못 보던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셋째, 당신의 행동이 일치하게 된다. 당신이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하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 말투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결정하는 방식이 바뀐다. 파달의 규칙들. 1. 매일 같은 시간에 써라. 아침에 축복받았다고 말한 직후가 가장 좋다. 2. 손으로 써라. 타이핑하지 마라. 손글씨는 뇌에 더 많은 영역을 활성화한다. 3. 구체적으로 써라. 돈이 많다. 대신 매달 500만 원의 수입을 받고 있다고 써라. 4. 감정을 담아 써라. 기계적으로 쓰지 말고 그 감정을 느끼면서 써라. 5. 일관성을 유지하라. 하루 걸러 하나씩 다른 것을 쓰지 마라. 최소 21일은 같은 것들을 써라. 6. 감사로 끝내라. 3가지를 쓴 후 이 모든 축복에 감사한다고 써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거짓말을 쓰는 것 아닌가요? 아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은 미래의 진실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다. 당신이 씨앗을 심을 때 아직 나무가 없다고 해서 거짓말인가? 아니다. 당신은 미래의 나무를 현재에 심는 것이다. 파달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미래의 축복을 현재에 심는 것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파달은 마법이 아니다. 당신이 파달을 쓴다고 해서 아무 행동 없이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파달은 당신의 의식과 행동을 정렬시키는 도구다. 당신이 나는 건강하다고 쓰면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된다.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잔다. 파달이 이런 행동들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30일간 파달을 실천해보라.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라.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될 것이다. 번호 8. 마우리시오의 이야기. 마우리시오는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안정된 직장, 좋은 집, 사랑하는 가족.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맴돌았다. 내가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아내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항상 불안했다. 마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긴장되어 있었고
항상 피곤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첫 마디는 항상 한숨이었다. 하루가 또 시작되네. 감사가 아니라 피로였다. 기대가 아니라 부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우리시오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동의 가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었다. 그때 그는 파달이라는 기술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이미 가진 것도 많은데 뭘 더 바라? 하지만 그는 시작했다. 매일 아침 축복받았다고 말한 후 3가지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내면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나는 가족과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걱정이 많았고 여전히 불안했다.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매일 아침 의식적으로. 2주가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예전 같으면 밤새 뒤척였을 문제들이 생겨도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평안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한 달 후 그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일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는데 그것이 정확히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것이 내가 기다렸던 기회야라는 확신이 들었다. 6개월 후 마우리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같은 직장, 같은 집, 같은 가족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파다를 쓰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외적 조건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라고 그는 고백했다. 제가 평화롭다고 쓰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평화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평화가 제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의 아내도 변화를 알아챘다. 당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 보여요. 마우리시오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다를 권한다. 돈이나 성공만 쓰지 마세요. 내면의 상태를 먼저 쓰세요. 평화, 사랑, 지혜, 용기 같은 것들을요. 이런 것들이 먼저 정착되면 외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파달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평화도, 사랑도, 지혜도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파달은 그것을 깨우는 도구예요. 마우리시오의 변화는 그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다. 동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요즘 뭔가 다르네. 비결이 뭐야? 그는 대답했다. 매일 아침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요. 마우리시오의 이야기는 이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풍요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다. 당신도 마우리시오처럼 시작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오늘 아침부터 번호구, 번영의 영적 목적. 풍요를 추구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더 비싼 차를 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만약 그것이 당신의 동기라면 당신의 풍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풍요는 축적이 아니다. 진정한 풍요는 순환이다.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것이다. 받고 나누는 것이다. 예수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는가? 주인이 3종에게 각각 다른 양의 돈을 맡겼다.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벌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주인이 돌아와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칭찬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을 맡기겠노라. 하지만 세 번째 종은 꾸짖었다. 달란트를 빼앗아 첫 번째 종에게 주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풍요는 나누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이다. 당신이 받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 이것이 풍요의 영적 법칙이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더 큰 축복이 당신을 통해 흘러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다. 왜?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 축복받았다고 말할 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라. 이 축복으로 나는 누구를 도울 것인가? 단순히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고 생각하라. 나는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라. 이것이 차이를 만든다. 우주는 이기적인 욕망에는 제한적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이타적인 목적에는 무한히 반응한다. 왜 그런가? 우주 자체가 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태양은 빛을 준다. 나무는 산소를 준다. 강은 물을 준다. 모든 것이 주는 것을 통해 존재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주는 자가 될 때 당신은 우주의 법칙과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우주의 무한한 풍요가 당신을 통해 흘러온다. 실제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보라.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부유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마음가짐이다. 당신이 나는 축복받았다고 말할 때 동시에 이렇게 덧붙여라. 그리고 나는 이 축복을 나눌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풍요를 얻었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것인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것인가? 환경을 보호할 것인가? 동물을 도울 것인가? 이 목적이 명확할수록 우주는 더 빠르게 반응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나는 먼저 충분히 벌고 나서 나중에 나눌게요. 이것은 잘못된 순서다. 먼저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받을 그릇이 만들어진다. 지금 당장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지 않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다. 재능이 있다. 경험이 있다. 지식이 있다. 웃음이 있다. 격려의 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물질적인 풍요도 따라올 것이다. 파다를 쓸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하라. 나는 많은 돈을 받고 있다. 대신 나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을 받고 있다고 써라. 이렇게 쓸 때 당신의 마음가짐이 바뀐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 그리고 우주는 좋은 목적을 위한 수단을 기꺼이 제공한다. 기억하라. 당신이 받는 축복은 당신 것이 아니다. 당신을 통해 흘러가야 할 강물이다. 당신이 그 강물을 막으면 썩는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온다. 당신은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번호 10. 마지막 활성화와 믿음의 선언. 이제 마지막 단계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순간이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의식적으로 깨어난 존재다.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존재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기억하라. 당신은 단순히 또 다른 하루를 견뎌내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신성한 빛을 세상에 나누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번영하기 위해 창조된 영적 존재다. 당신이 축복받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이 진실을 선언하는 것이다. 당신이 파다를 쓸 때 당신은 이 진실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기술들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에 불과하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것들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영적 도구가 된다.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거대한 기적을 기대하지 마라. 작은 변화를 인정하고 감사하라.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란다. 둘째, 일관성을 유지하라. 하루 해보고 포기하지 마라. 최소 90일은 지속하라. 믿음은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 셋째, 증거를 기록하라. 작은 변화들, 우연의 일치들,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을 노트에 적어라. 이것들이 쌓이면서 믿음이 강화된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혼자 하지 마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연결되어라. 공동체의 믿음이 개인의 믿음을 강화한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선언문을 주겠다. 이것을 매일 아침 파다를 쓴 후에 말하라. 나는 나의 신성한 풍요를 받습니다. 이 문장을 단순히 읽지 마라. 선언하라.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고 말하라. 나는 나의 신성한 풍요를 받습니다.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 당신의 목적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믿음이 모두 담겨 있다. 당신이 이 말을 할 때마다 우주는 그 선언에 반응한다.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당신에게 풍요를 흘려보낸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것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원칙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고 일관성 있게 실행하고 받은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 당신의 여행은 이제 시작이다. 오늘 밤 잠들 때 내일 아침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들어라.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가끔 실수해도 된다. 의심이 들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기회다.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축복받았다고 선택할 수 있다. 풍요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을 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새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당신이 방금 들은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영적 열쇠다. 수천 년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던 비밀이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상에는 진리를 알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세상에는 모든 비밀을 알면서도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차이가 무엇인가? 행동이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시험대다. 그 순간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변화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인지를. 이것을 기억하라.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주는 당신의 행동을 본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진동이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지를 본다. 당신이 내일 아침 축복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파다를 쓰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좋은 아이디어로 치부해버린다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삶은 어제와 똑같을 것이다.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같은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 아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울부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라.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 안에 신성한 본질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더 큰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축복받은 존재라고 외치는 목소리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탄생이다. 어제의 당신이 죽고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이다. 그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첫 마디가 새로운 당신의 DNA를 결정한다. 축복받았다고 말하라.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진동으로 깨어날 때까지 말하라. 당신이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간다. 당신이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는 사이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 원리를 실천하며 삶을 바꾸고 있다. 다니엘라처럼, 마우리시오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시작했다. 당신만 뒤처질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당신도 변해야 한다. 변화는 편안하지 않다. 변화는 두렵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렵다. 10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무섭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다. 당신에게 주어진 아침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그 소중한 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기억하라.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것이 당신이 기다려온 기회라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 순간이 당신의 순간이다. 이 가르침이 당신의 가르침이다. 이 변화가 당신의 변화다. 받아들여라. 실천하라. 살아내라. 당신의 새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